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삼박자 구원 혹은 삼중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 그리고 육신의 이 강건함을 가지고 각각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범사의 구원, 육신의 구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 거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이 말씀을 다소 인간 위주로 해석한 면이 있어서 다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로부터도 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삼중 축복은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는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범사가 다 잘 되고 육체가 항상 건강한 것인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상으로도 보면 교회사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영혼 잘 됐는데 순교 당했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재산 다 몰수당했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멸족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안 남은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꼭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건강해진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던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범사가 잘 풀리고 육신까지 병들고 약한 자는 영혼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범사가 잘 안 풀리고 육신이 병들고 그럼 영혼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의도대로 바르게 설명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표어로 삼고 한 해를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을 신년 첫 주일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이오를 위한 요한의 기도입니다.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써서 보낸 사도요 장로인 요한의 편지입니다. 편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써서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여기 요한 3서에는 요한이 그 이름을 거론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도 한번 하겠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 그리고 이 편지를 중간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데메드리오와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과 비난을 받은 디오드레베가 그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처럼 사도인 요한에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이때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그 시점에 그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2절입니다. 근데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삼중 축복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 구절 속에 영혼의 축복과 생활의 복과 건강의 복이 다 들어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순하게 그렇게 볼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거나 확실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여, 모든 것들에 관해서 너의 영혼이 번영되는 것처럼 내가 번영되고 건강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 pray that you may enjoy 이렇게 나옵니다. I pray,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라는 뜻인데 이것이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에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계속 기도한다. 내가 반복해서 기도한다. 너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내가 오늘도 기도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로 하여금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대상은 곧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죠. 그러니 그를 위해서 엎드리면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다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이오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머리 숙여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기도했겠지만 가이오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면 2절처럼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할 것, 이것은 기도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이오의 영혼은 잘 됐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앞으로도 잘 돼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혼의 잘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됨같이, 잘되다, 이게 헬라어로 유오두오라고 하는데 좋은을 뜻하는 유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 위에 서다 이 뜻입니다. 잘되다, 좋은 길 위에 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됐는데 앞으로는 잘 되게 해주시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됐어요. 잘 됐다는 내용이 뭡니까? 그 영혼은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은 만족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이오를 생각하면 너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하라고 해석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 된 너, 이제는 그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와 건강이 잘 되고 그렇게 좋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사람은 두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영혼, 육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부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두 부분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완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코에 생기 곧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혼과 육체로 여러분과 저는 구성이 됐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중요하죠. 몸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것은 육체도 잘 돼야 되죠. 더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에서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하죠. 영혼의 잘됨, 영혼의 잘됨, 영혼이 예수를 만남, 영혼이 예수를 체험한, 영혼이 복음을 안다는 것,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죠. 이 사람이 추수가 잘 됐습니다. 가을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말하는 거죠. 야, 농사가 너무 잘 됐다. 먹을 것이 너무 많다. 창고를 새로 짓고 가득 채워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우리 자손들하고 같이 누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십시오. 그 영혼을 그 밤에 자기는 풍성하게 쌓아놨다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시고 야, 네가 그렇게 쌓아놓으면 뭐하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모아두고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쌓아둔 것이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2 경인고속도로 사고 난 것처럼 누가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도 다니시는 그 길에 그 방음 터널 안에 저도 숱하게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그게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차량이 45대가 타고 그 안에서 5명의 생명을 다 잃어서 뉴스를 봤더니 먼저는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겠죠. 그러고 나서는 불길이 쏟아지면서 다 타서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DNA를 가지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라고 한들 거기서 늘 제외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내 영혼이 오늘도 살아있고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늘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며 이 교회를 출입할 것이며 누가 장담하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부르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향한 길이 아닌 천국을 향한 바른 길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 위에, 잘됨이 바른 길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 위에, 천국 가는 좋은 길 위에, 제대로 된 길 위에 있어야지 지옥 가는 길이라든지 어긋난 길, 엉뚱한 길로 가는데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당장 잘 되는 것 같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내 영혼의 잘됨을 자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영혼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슬픈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의 영혼은 달랐습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영생을 얻은 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잘된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됐다는 증거가 그 뒤에도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3절에 또 4절에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이오가 변함없이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영혼의 상태는 너무너무 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릴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만약에 교회 안에 있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의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아직까지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범사, 그 사람의 건강,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바른 길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죄악들이 그의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고 신자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행동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심지어 남의 생명을 빼앗고. 요즘은 제가 하여튼 뉴스를 자주 보고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택시 기사하고 접촉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위로금을 준다고 해놓고 불러다가 결국은 죽였던 31살의 젊은 친구, 자기랑 20살도 더 넘게 되는 노래방 도우미 했던 그 여자하고 동거하다가 그 여자도 죽이고 지금 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젊은 나이에 이 30대 초반에 벌써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질 수도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을 사람 죽이고 벽장에 집어넣고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가방에다가 사람 갖다 내다 버리고, 어쩌면 그 30살 나이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정말로 세상에서 말도 하지 못할 그런 짓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세상 뉴스 가운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이죠. 뭐 특정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악들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술과 담배와 마약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확률도 또 많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범사도 잘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많고, 물론 예수 안 믿어도 범사 잘 되고 건강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범사에 잘 안 될 확률도 많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건강을 신경 안 쓰고 함부로 막 살다 보면 건강을 잃게 될 확률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도 살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아이들 결혼해야 되는데 앞길도 열어주시고, 자라나는 손주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외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이들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저것은 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뼈 약하면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가뭄 때나 어려운 때 물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저 광주 전라도 저쪽에 물이 없어서 이틀씩 급수하고 하는 그런 아픔을 보시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2000년 전 시점에서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업식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 얼마나 감사한 말인가, 얼마나 감사한 구절인가. 영혼의 만족함, 뼈의 견고함,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 축복을 얘기하는 분들은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셋으로 나누는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둘로 나눌 수 있죠. 영혼의 축복, 영혼의 잘됨과 범사와 건강. 이렇게 헬라어 원어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즉 예수를 믿고 복받으면 범사도 항상 잘되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항상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앞에 저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구절 앞에 있는데 여기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꼭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좋은 길, 바른 길 위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신, 구주로 모신 상태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상태가 바로 영혼의 잘됨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범사가 잘되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하려는 계획이 잘 안 되고 막힌 것 같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가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살고자 한다 그러면 그의 범사는 지금도 잘 되는 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라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잘 되는 중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 좀 도와주세요. 2023년도 이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 일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일 잘 되는데 제가 건강해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지,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토록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송구용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45년을 힘차게 줄기차게 달려오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빽 있는 사람입니까? 돈 대줄 자금원입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집안에 돈 있는 누구가 날 좀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병원에 저 의사가 항상 나를 잘 고쳐주고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을 펴세요. 시편을 펴세요. 요한복음을 펴세요. 읽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갈렙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하십니까? 이대로 해놓고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 그런 용기, 그것이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야 네가 나 도와주기로 해놓고 내 뒤에서 칼을 꽂아 등을 배신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가족 간에도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까? 가족 사이에도 칼부림 나고 하는 이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상상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붙잡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었고 범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믿었다고 하는데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범사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여주인이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죄 짓는 일을 피하다가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범사가 꼬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이었습니다. 순결 지키다가 감옥에 간 것이 훗날 총리가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니까 일이 안 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잘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시면 그때
안 돼서 울었던 것이 오히려 시간 지나니까 잘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 잘 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신자들이니까 예수님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다 친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병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도했습니다. 본인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낫지가 않아요.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범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것 같이요. 건강에 종지부를 찍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안 되고 안 되다가 결국은 절망에 이르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망했습니까? 그의 병과 그의 죽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소생시키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훗날 우리 부활의 징표,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에 하나님을 품고 살던, 영혼이 잘됐던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범사가 잘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마저도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의 병과 죽음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잘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에는 범사가 안 되는 듯이 보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당장의 일이 어렵고 당장의 일이 꼬이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믿음을 버린다든지, 나 교회 안 나가 한다든지, 나 기도 안 해 한다든지, 이런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실제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읽지 마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대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게 지금 병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니 너무 꼭 나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잖아요. 120년 이상 누가 삽니까? 그냥 좀 덜 아프다가 가면 되지만, 아파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 열어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고침 받아야죠.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고쳐주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영혼의 잘됨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거,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도의 영적 상태와 범사에 있어서의 형편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현실적 물질적 번영을 잠시 누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믿음 생활을 잘해도 범사가 잘 안 되고 몸이 허약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욥처럼 영적인 건강과 성공과 물질적인 복을 함께 받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므로 영혼만 잘 되면 육신의 삶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넷째는 범사의 형통과 육적인 건강을 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영적으로도 예수 잘 믿겠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것이 곧 영적인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올해는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범사에 크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큰 부요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병마가 떠나가고 육신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